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요.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살이 돼서야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0살이 돼서야 겨우 어른이라고 대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30살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고요. 또 15살에서 그래서 30살 이전까지의 이 청년을 유대인들은 주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오랫동안 기다리신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역 전에 바로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사시다가요,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 세례는 바로 앞에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서리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듯, 바로 이 세례는 바로 죄인들이 받는 징표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가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을 때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가 이 죄 때문에 도대체 아무런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셔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받으면요,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말립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요한은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가 해결될 그런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순간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의를 이루다라는 원래 표현은요, 의를 완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의가 완성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라는 건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바로 법적 자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 내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이 의를 완성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대신 죄인이 되셔서 그 인간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인간이 이루지 못한 의에 대해 그분이 처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야 그 의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의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바로 이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 의인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 이렇게 까다로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불의하고 모자란 자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괜찮지. 이렇게 꼭 의로워야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법을 정해놓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이요, 죄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그 죄와 불의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다가 여기 이렇게 쭉 흘리고 나면 사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을수록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조심합니다. 혹시 떨어뜨릴까 봐요. 양치할 때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양치를 안 하고요. 이러고 양치를 해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완벽한데요. 단순히 그냥 멀리서 와서 이렇게 멀리서 안녕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하나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고요.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됨의 연합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요, 하나님 자체가 그 죄와 불의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 죄와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해서 그 불의한 것을 불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불의하다고 불태워버리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한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셔서 그분을 죄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게 세례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세례라는 건 뭐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세례를 물 안에 들어가서 받을까요? 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세상을 덮어 사람들을 심판한 것처럼 물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물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형식으로 치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자체가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세례도 바로 진짜 세례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떤 세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 세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자리가 바로 그 나무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 대신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므로 죄를 지은 자들이 살아나는 바로 그 자리, 세례의 참된 실체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면 혼날까봐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진짜 세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죠? 십자가의 세례예요. 어떤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들어올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온전히 의존하느냐를 사실 매일매일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노력과 행위로 나의 의를 삼고자 하는 그 근원적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 태도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사실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사실 저희 지금 오시는 분이랑 의자 개수를 보면요, 사실 충분해요. 근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를 딱 시작할 때는 이제 앞에만 이제 조금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할 때쯤 돼야 이제 뒤에 차고 설교 중간에도 계속 들어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올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뒤에는 복잡하고 힘들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이 늘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은 늘 일찍 오세요. 근데 오시고 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이제 뒤에 늦게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 늦게 온 사람들 좀 혼내야 되지 않겠냐고. 아유, 혼내야죠. 근데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늦게 오놓고 늦게 오는 사람 목사님 좀 혼내야죠. 어떻게 이렇게 안 혼내시고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오라고 그러세요? 안 그러죠. 자기가 일찍 오는 사람은요, 내가 일찍 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혼낼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한 30년 다니신 장로님이면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 매일 혼났을 거예요. 근데 서로 다 지금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혼내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혼내시라고. 여러분, 근데요, 사실 그걸 혼낸다고 더 일찍 올까요? 삶의 전형적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이제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다뤄보셨는데, 저는 20년을 이 젊은 사람들이랑 지내보니까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알게 돼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주로 주말 되면요, 일찍 자는 게 그들에게 재앙이에요. 어떻게든 늦게 자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잡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게 힘들어요. 또한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 멀리서 지하철 타고 옵니다.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그렇게 집에서 나와야 돼서요,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여기 걸어와야 되고요. 차로는 주일날 붕 올 수 있죠. 안 막히니까요. 사실 그리고요,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자기 욕망에 매일처럼 지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자네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늦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의를 붙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분. 이런 분이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빠져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평생 내가 여태까지 새벽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빠져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작년에 한 번 빠졌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안 빠지고 새벽기도로 올 수 있나요? 얼마나 가기 싫은 날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몸이 막 아파서 불덩어리 같은 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안 빠지고 나온 게 왜 그랬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오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거 빼먹지 않으려고 몸이 불덩어리 같은데 와서 졸더라도 와서 자리 채우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의가 됐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도 어떻게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됐어? 여러분, 바로 내가 조금만 뭘 하면요, 그게요, 나를 예수 말고 다른 거 의존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아주 무서운 자기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른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축복이나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내려주시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교가 잘 통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작정을 하고 조금만 더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그 기도의 분량이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데 고막통이 지금 모자라서 복이 지금 올려다가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요. 이제 사람들이 맞아. 그거 조금 더 채워야지. 여러분 그 조금 채웠는데 복이 그러면 이제 확 문 열고 들어오나요? 맨날 속으면서도 맨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요. 그걸 속아 넘어가는 기본적 경향성이요. 인간 안에 자기 의를 의존하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갖고 내가 이렇게 합당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내려주셔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당할 만한 영적 행위를 지금 내놓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 다 부족합니다. 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요. 자꾸 눈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수준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에 늘 위축되죠. 그리고요. 자기 삶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내려온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늘 걱정거리가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을 해도요.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헌신하지 못해서 이런 충만한 복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여러분 자체의 자기 의의 근거한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에 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십니다.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열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언제 열렸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줄 때 하늘을 여셨어요. 그래갖고 말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뭘 주신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죠? 11조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저주받고 힘든 거라고. 11조 빼먹지 않았냐고. 11조 빼먹은 경우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심히 해봤자 이전 때문에, 이전에 내가 몇 번 빼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복이 안 부어지나?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11조를 빼먹었다가 그냥 막 저주가 막 문 열고 부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실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여왔죠.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에서 써진 글이 아닙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요, 인간이 이렇게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을 절대로 인간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11조인 거예요. 11조마저도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좋은 걸 바치고 그렇지 않으면요, 나쁜 걸 바치고 빼먹고 그런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유익적으로 모든 종교 시스템도 바꾸어내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늘문을 열게 만들어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해 증명해내신 거예요. 만약에 몇 명을 선택해서 자, 너네가 샘플로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좀 표본 집단을 많이 만드셨어야죠. 몇 명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똑똑한 민족, 많은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요, 그들을 수천 년간 테스트하신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말라기에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라고는 저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로마에 짓밟히고 노예가 된 상태였죠.
근데 바로 그 저주가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하늘 복이 무엇으로 부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 좀 이렇게 멋있게 독수리같이 내려오시지 않고 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비둘기가 구약에서 죽음의 물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나왔기 때문이죠. 창세기 8장 1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온 땅이 저주와 심판의 물이 가득했는데 1년 만에야 그 저주와 심판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나갔는데 거기서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성경에서 감람 잎사귀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죠? 감람 기름, 감람 나무가 상징하는 건요, 항상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이 비둘기가 감람 이파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신약은 뭐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이 내려져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가난도 아닙니다. 병도 아니고요.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섭게 하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고요. 그 죄가 만들어내는 죽음입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찌할 수 없게 죄에 매여 있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반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1절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죠? 성령이 능력을 충만하게 갖고 있으면요, 마치 돈을 많이 가진 것처럼요, 그것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도구거든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그렇게 호즘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하신 대로 똑같은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듯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요, 자기 욕심에 매어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삶,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의 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요, 자기 이기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욕망을 위해 남을 죽이고 싶고, 남을 짓밟아야 살고 싶은 그 무서운 파괴의 영.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성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충만하냐? 자기 이기심을 가장 많이 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평생 죽은 사람 한 명도 살리지 못해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맨날 아파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몸의 육체의 질병 또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을 통해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가 남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왜 이렇게 고통하죠? 왜 이렇게 방황하죠? 여러분, 그 근원을 가보면요, 세상이 가짜로 만들어낸 엉뚱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강요하죠?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체성을 얻는 자리에 가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몰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더 높은 자리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게 자녀들이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버리면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야지 거기서만 정체성의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데 가면 다 거기서 행복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서울대 다니는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이 다, 와, 나 이렇게 제일 좋은 학교 왔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살 줄 아세요? 가면요, 거기 또 1등부터 4천등까지 등급이 있어요. 학과별로요, 또 등급이 있어요. 취업 잘 되는 학과, 사람들이 인기 있는 학과, 그렇지 않은 학과. 또 과에 가면요, 거기서 똑똑한 애 있고 모자란 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같은 그런 학교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사니까요, 그런 학교에 자식들을 보내는 게 꿈이고 소망이 됐죠.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어떤 한국분이 박사 논문을 뭘 가지고 썼냐면, 아이비리그에 들어온 한국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는 이유를 찾는 논문을 썼어요. 그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이요, 이렇게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평균 졸업률이요, 40%가 조금 넘는 거예요. 왜 한국 아이들만 이렇게 많이 자퇴를 할까?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학교를 다니다가 자살하거나 정신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버드 같은 학교에는요, 한국 아이들만 상담을 하는 한국 카운셀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부모들이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놨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열심히 따라서 온 거예요. 소수의 아이들이. 왔는데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왔더니요, 당황한 거예요. 거기 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서도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왜 여기 왔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거기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요,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두면요, 죽는 순간까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얼마큼 높이 올라가야 만족하죠? 얼마큼 부자가 돼야,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죠? 얼마나 자식이 잘 돼야 자랑하고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갖게 되죠?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방황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바로 이 세상의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가 내 자녀야, 네가 내 자녀가 된 거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의 근원을 삼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을 지금 마치신 게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잘했어, well done,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동돼. 그래서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 땅에서의 헌신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의 헌금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의 열심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원 안에서 이런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부리면요,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해야 되거든요.
남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칭찬의 얘기를 안 해주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내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자꾸 알아주길 원해서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일만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근원적 마음, 여기서 벗어나는 게요,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역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는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크가 지금 영어에도 쓰입니다. 여전히 그 접두어로요. 밖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이 발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어 던지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을 집어 던지다 할 때 원래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에크발로를요,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단어들은요, 이 단어를 아주 강한 뜻의 drive ou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몰아내 밖으로 버리다. 밖으로 몰아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글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쫓아버리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몰아내신지라라고 번역했죠. 아니, 왜 성령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광야로 집어서 던져버린 것처럼 왜 이렇게 몰아가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과거에 있었던 인간들의 실패를 예수님이 바로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은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을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40년 동안 하나님 말을 듣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늘 여호와를 반역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요? 바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40년 동안을 이제 함축한 기간이기 때문이죠. 바로 민수기 3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바로 이 40년을 예수님은 함축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요, 너무 그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요, 시험의 목적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내 옛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을 폭로하기 위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요, 시험에 내가 넘어지거나 유혹을 당하고 나면요,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아, 시험에 또 졌네? 여러분, 근데 언제 그럼 이기시죠? 맨날 지시잖아요. 사실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요, 내 옛사람은 그 시험에 절대 통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시험에 넘어지죠? 사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부분은요, 죽을 때까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당하는 시험이 틀리고, 아내가 당하는 시험이 틀리고, 아이가 당하는 시험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는 별로 시험이 아닌데 나한테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 내 육신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지를 계속 목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냐고요? 문득문득.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문득문득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통과했다고 자랑스러울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셨으면요, 그건요, 내 자아가 죽은 만큼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자기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이번엔 이길 것인지 자기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아니요. 시험을 통해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스심으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물론 이 광야니까 뭐 들짐승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심하시니까 뭐 거기 고슴도치도 불러서 친구하시고 뭐 거기 늑대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들짐승이 있는데요, 사실 언제 들짐승이 광야에 많아지죠? 사실 들짐승이 많은 곳은요,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에 들짐승이 많습니다. 광야에는요 잘 없어요. 가장 없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가 극심한 사막에는요, 물론 생명체가 있죠. 근데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풀이 우거지고요,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은 사실은 풍성한 들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짐승은요 바로 이 광야와 같은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울창한 수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구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물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요,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셨더니 이제 들짐승들이 풍성한 그런 땅이 됐죠. 바로 그게 무엇이 회복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바로 에덴의 회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이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며 생수를 흘려가게 만드는 땅이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 우리와 같은 자가 그 새 창조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이것이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가장 큰 기적이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광야를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런 광야와 같은 모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 세대가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반역의 죄를 끊임없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군요.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셔서 결국 광야와 같던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직 은혜에 반응하는 백성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